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기적인 욕망을 갈구한 것이 기도라 착각하며 내 욕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수해야 될 기도의 내용까지도 왜곡하며 신앙생활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던 주님을 보면서 이웃을 정죄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 곧 나는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노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 온 천지가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는 계절입니다. 푸르름으로 옷 입은 봄과 같이 우리 모습과 삶에도 영적인 복음의 향취를 드러내는 계절이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젖은 삶의 자리가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날마다의 삶이 빛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어라 하셨사오니 흘러내리는 소금 되어 맛을 내는 삶이 되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 가지 녹록지 못한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재난의 늪에 빠져 있고, 미국의 과도한 관세 정책으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수선함과 혼란스러움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와 외교적으로 동력을 잃게 하고 극한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진영 논리로 진태양난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열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많은 인명폐와 재산폐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이루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언짢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생활고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한우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노년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성장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어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즐겨하는 우리 노년교회가 지역사회를 가슴에 품고 섬기며 봉사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인왕력을 나타내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 표대로 예배를 회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고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퍼축동 교회와 한빛 선교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와 나무 십자가 교회 그리고 별빛 사랑 교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처소에서 주의 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억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의 3대 고전으로 꼽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또 하나가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로 저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책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날마다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늘 세상의 헛된 것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으셨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누군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분을 늘 생각하며 묵상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물을 돈의 가치와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일을 하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기준이에요. 저희 딸이 중학교 교사인데 담임을 맡으면 이 교사들 담임 수당이 나오잖아요.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사들 봉급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수당 더 받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작년 2년 차 됐을 때 그래도 교사의 꽃은 담임이지 그러면서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행정 업무도 하면서 담임을 맡으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올해 3년 차 되면서 절대 담임은 하지 않겠다고. 담임을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대요. 이런 담임을 맡아서 돈을 더 받으니까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돈이 아니라 워라밸 그러잖아요. 돈은 조금 덜 벌어도 여유 있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돈이 가치 기준이 되는 사람, 그거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선택을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우리 고등부 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다니지 않으시고 혼자만 나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올해 제주대 약대에 들어갔는데 고려대 생명과학과하고 제주대 약대 두 군데가 다 합격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주대 약대를 선택한 겁니다. 이런 고려대학이라고 한 학교 이름, 또 서울에 있는 학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거기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게 기준이 아니었었어요.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가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기 대학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가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갖느냐,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진로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가정과 자녀들의 교육, 또 직업, 미래를 생각합니까?
세상에 지금도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체라고 한 말, 8절에 모양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본체는 내적인 것입니다. 모양은 외적인 것입니다. 본체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체는 영원 불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의 모양, 또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의 모양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양 계속해서 바뀌어져 옵니다. 이처럼 모양이라고 하는 것 시시각각 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체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원후 4세기경 니케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단과 정통 갈려진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냐, 영어로 더 same,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냐, 더 similar.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아리우스파 이단으로 몰려 정죄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same.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십니다. 하나님처럼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의 겸손, 낮아지는 태도, 바로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7절에서 비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컵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컵을 뒤집어서 물을 다 쏟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위, 소유, 특권,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비우고 버리기만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의 본질도 가만히 보면 포기하지 않은 채 얘기하다 보면 그게 싸움으로 커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두 분이 사는 60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버려. 아내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요? 나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돌아왔어요. 자존심을 포기하니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이 또 소리 지릅니다. 왜 다시 들어오느냐?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어요. 아니, 그게 뭔데? 바로 당신이에요. 더 이상 싸움이 진행됩니까? 남편이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 후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부부싸움 하면 뭐해? 이혼해도 당신이 우위자료로 나를 청구할 텐데, 그러면서 여유 있게 웃고도 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포기하니까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 그거 하나만 포기해도, 그것만 내려놔도 행복한 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통치, 다스림, 하나님 되심, 이 모든 것 다 쏟아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7절 8절 말씀 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러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셨다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플 때도 있었고, 고단할 때도 있었고, 피곤하면 배의 갑판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셨기에 살아한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면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7절에 사람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또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인간 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성만 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 어떻게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저 사람 귀신 들렸구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저가 감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인성만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천대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 일생을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부유한 자로 살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어부나 농부들과 어울리시면서 낮은 자들과 사귀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되었던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는 죄인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 먹는다 비나하며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낮은 자와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강도가 좌우편에 함께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 곁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낮은 자로 태어나시고 자기를 낮추며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최영덕 씨가 작사 작곡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 그 이야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분은 원래 욕심쟁이 청년 이렇게 불릴 정도로 세상을 바라보되 삐딱하게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어지고 음악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찬양을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러 갔다가 강당으로 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한 아주머니를 보면서 좀 약간 내려다보는, 무시하는 자세를 취했답니다. 오죽하면 화장실에서 청소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청소를 마치고 마친 이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신사가 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알아봤더니 이분이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로 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날 최영덕 씨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깨닫고 사람들 우습게 보는 경멸한 그런 자기의 속사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예수님처럼. 여러분, 세상에 돈 조금 있는 사람도 자신의 자리를 잠깐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왔더니 이렇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6절 보면 예수님의 낮아짐의 출발 지점 어디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도달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순종과 복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순종은 어떤 말과 일에 자기도 합당하게 여기고 동의하여 순순히 따를 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복종은 자기 생각에 합당하지 않고 또 따르기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따를 때 그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항상 예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달게 받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죽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한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워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라고, 그 마음에 됐다고, 아니면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냐 한마디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군형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로마 군인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억울하게 심판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죽기까지, 끝까지 참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린이들 동화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염소 2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외나무 다리, 되돌아설 수도 없고 서로 비켜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내가 가겠다고 밀치다 보면 둘 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리 위에 납작 엎드리면
다른 하나가 그 위를 밟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다투는 것보다, 둘 다 밀다가 같이 강물에 빠진 것보다 하나가 엎드려 밟힘으로 다 지나갈 수 있다. 얼마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기를 부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때문에 나의 특권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돼야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 우리가 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 고난도 영광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길입니다.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더 깊이 생각한 고난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은 백성 되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더욱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저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이대명 씨, 두 자녀와 함께 등록하셨는데, 이정래 씨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죠. 이정래 씨,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정성껏 모은 이 구호 물품들을 가지고 그 안동 지역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때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 여러분들이 그 피해 지역에 필요하다니까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너무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70개의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사들 하시기를 자기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였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때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적극 협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산불 피해 헌금 하셨는데 또 여러분이 너무 정성껏 해주셨어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헌금하신 거 감사드리면서 이 헌금은 이제 우리 감리교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돕고 있는데 보내고 또 구호단체 보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실은 우리 산불 피해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 겪고 있잖아요. 제 마음은 한 번 더 헌금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또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헌금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많이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미얀마 지진 피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구호단체와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돕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력하시고 헌금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 해별 예배입니다. 원래 셋째 주지만 다음 주일 부활주일 찬양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모입니다. 잘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부활의 기쁨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매년 한 것처럼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자. 그리고 한 끼 금식하면서 하다못해 짜장면 값, 갈비탕 값이라도 우리가 헌금으로 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여러분 그 주반에 고난주간 헌식 헌금 6일 동안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들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 6군데 선정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금식하면서 정성껏 또 헌금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묵상하시라고 한국 선교 140주년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이제 월드비전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여기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잘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인데 이 하루는 기도하면서 보내자.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주보안에 그 선교별로 담당 시간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셔서 함께 하루 기도로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모입니다. 9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금요일 예배 귀한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부활절 가족 찬양제로 모이고요. 중부연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거기 연회대표 기록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참석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5월 4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거기 자격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숙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만 행하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